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가문이 좋은 사람, 부모를 잘 만난 사람, 빽이 많은 사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까? 그런데 저들이 한 세상 살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누가 성공하는가 봤더니 성실한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성실한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고 가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소유를 각자 나눠줍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라는 것이 6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5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5만 원 곱하기 6천 하게 되니까 약 3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니라 3억이라는 돈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3억 곱하기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15억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15억과 6억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어요. 이제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러놓고 회개를 하는데 15억과 6억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배로 남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여기 저들이 이만큼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0억을 갖고 오게 되고 12억을 갖고 와서 주인님이 주신 거 배로 남겼습니다. 이 갖다 놓으니까 그 주인이 그뭇해서 칭찬을 합니다.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큰 일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억이 작은 겁니까? 6억이 작은 겁니까?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여러분 15억과 6억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걸 작게 보는 거예요. 요만큼 줬더니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해가지고 남겼구나. 잘해서다. 내가 큰 것을 주리니. 여러분 15억과 6억이 작다고 하면서 큰 걸 준다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주인이 먹는 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로 보면 쌍놈과 양반이 있잖아요. 쌍놈들이 어찌 양반하고 함께 와서 밥을 먹습니까? 지 가정은 20여 명이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식사를 할 때면요, 여기서 저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엄마하고 우리 작은 엄마들은 저 끝에 앉아있고, 나는 할아버지 상에서 거기는 계란찜이 있고 김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반찬 있는 자리에서 할아버지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우리 엄마하고 여자들은 저 끝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부엌에서 누룽지 먹고 그냥 부뚜막에 겉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하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할아버지 상에 올라오니까 할아버지 상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잔치석상에 올라가서 함께 먹으며 즐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 자기한테 준 그 사명을 남기는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쁘고 즐거운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흥분토록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성실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는가 보세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땅속에 놨다가 묻어놨다가 도로 갖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은 마음이 굳으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다가 도로 갖고 왔습니다. 하고 갖고 오니 이 주인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 않아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이거를 이잡돈 놀이 하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어찌 한 달란트만 갖고 왔느냐? 이자가 갖고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저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가 되리라. 그리고 이 악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가지고 슬피 울며 일갈미 있게 하라. 그렇지. 여러분, 천국은 불평등의 법칙입니다. 평등의 법칙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 천국은요, 불평등의 법칙이라서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상을 많이 받는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딱 합니다. 사도의 직분이 있다. 네,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가 뭘까요? 사도란 것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자.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을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제자고, 사도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가 되려면 조건 3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니까 주변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누가 바울을 사도라고 하느냐? 사도는 12제자뿐이 없다.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빼놓고 다시 선택된 마띠아까지 합해가지고 12제자가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사명이 있어야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를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사울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5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 법대 상대 같은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보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옳다. 거기 황금오장이구나. 내가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쫙 잡아가지고 가다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고서는 다메섹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서 그 다메섹을 가다가 도로 가운데서 호련히 큰 빛이, 강한 빛이 이 바울한테 내려 쪼이는데 너무 강렬한 빛에 그 자리에서 그냥 꾸꾸라지고 엎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소리는요, 아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바울한테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두 눈이 멀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를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게 할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 부축받고서는 장님이 돼가지고 이 바울이 다메섹 동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임해가지고 아나니아야, 내가 일어나서 저 다메섹에 가서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금식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인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도해 주거라. 아니 하나님, 바울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아니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가지고 가던 사람이고 여기 다메섹에 왜 왔는지 아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망하게 놔두고 죽게 놔둬야지 제가 왜 거기서 기도해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다메섹에 갔어. 바울을 만나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멀었던 눈이 뜨게 되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훈련 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들어간 거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의 조건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에서 가르침 받았는데 이 바울이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체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비치면서 꼬꾸라를 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바울이 사명을 받았는가?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은사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는데 사도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현재 바울과 같이 오늘날에도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의 은사가 있는데, 그 사도의 은사가 왜 필요할까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의 은사가 왜 필요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어떤 분은 사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도의 은사,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명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사도한테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리고 주의 형제들과 같이, 또 게바와 같이, 이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신부,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기의 친부모, 친어머니, 친아버지도 모시기가 싫어가지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런 말 많고, 요즘에 혼자 사는 노인들, 혼자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600만 가구가 넘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산다는 그 TV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이 있었는데 그게 인기예요, 인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병상련이다. 아이고, 나도 혼자 사는데 저 사람 혼자 살면서 저렇게 살아가구나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마음에 또 평안도 갖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이 결혼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도지만은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게바가 결혼했듯이, 베드로가 결혼했듯이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장모님을 가봤더니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올라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열이 막 올라가는데 38도 40도 막 열이 올라가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면서 기도해주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일어나서 예수님 시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직도 모르겠죠? 아니,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니까.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 결혼했다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베드로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가 있죠, 남편이 있죠. 거기 이제 아들, 딸 낳잖아요. 아들, 딸. 아들, 딸 낳고 있는데 이번에 저 외국에 있는 한 사람이 보니까 아들이 14명이에요. 지금 45살인데 그 남편이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45살인데 아들이 14명을 낳았어. 아들을. 그런데 이 가정은 딸을 갖고 싶어 그래. 딸. 딸 낳을 때 낳는 거예요. 근데 14명을 낳았는데도 이게 아들만 낳았어요. 14명을. 근데 이번에 드디어 딸을 한 명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종족 보존에서 가정이 먼저 필요하죠. 가정에서 서로 돈 벌어가지고 서로 밥도 먹고 같이 또 사랑도 하고 또 자녀도 키우고 이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뭐니 뭐든 뭐니니까. 자, 그러면 이 사도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면 결혼할 권리가 있고 우리 가정에 아내, 남편, 부모,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 부양할 그것을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돈을 대줘가지고 그걸 부양받을 권리가 사도한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 마틴 루터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냐면은 이 마틴 루터가 여자와 스캔들이 나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종교 개혁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종교 개혁은 천주교에서 면제부.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무려 200년을 갔어요. 20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이긴 쪽도 없고 진 쪽도 없이 그냥 유야무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천주교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면제부를 만들었어요. 면제부. 이 면제부는 뭐냐면은 교황이 발행하는 이 면제부를 사기만 하면 온갖 원죄, 자범죄, 죄가 다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이 죄를 씻게 해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부 면제부를 사는데 뭐 한 장에 100만 원, 1000만 원 막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면제부를 사면 죄가 없어집니까?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감옥 간다고 죄가 없어져요? 벌금 낸다고 죄가 없어져요?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이태리 타올로 빡빡 밀어봐. 죄가 없어지는 거야.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거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교황이 면죄부를 주면 그걸 사는 사람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거든. 내가 신부로서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이건 아닌데 엉뚱한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연옥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운데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덜 지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속여가지고 연옥설과 면죄부를 주장하는 거기에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5대 솔라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대 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그 95개 조의 항의문을 붙이고서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8년 후에 결혼을 해버립니다. 신부는 결혼하면 안 돼요. 수녀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종교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시기하고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불이 나듯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으면 반드시 성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하고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떳떳할 것 같다. 이래서는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 근데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성적인 문제가 또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은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예?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한 부부가 딸이 있고 의붓 딸이 있는데 이 부부가 10년 동안을 자기 친딸하고 의붓 딸을 성폭행을 하면서 근친상간의 죄를 졌습니다. 근친상간. 그래서 법원에서 이들을 붙잡아가지고 결국 두 딸이 이제 신고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잡혀갔거든요. 잡혀갔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기를 그 엄마한테는 아내한테는 형을 723년 감옥생활 723년을 살고 남편 아버지는 438년을 살아라 이렇게 판결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723년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지금 723년을 감옥에서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금이 21세기지만 그 사람들은 28세기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물론 그 안에 다 죽겠지요. 그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요 철저하게 윤리하는데 특히 근친상간의 죄, 이 혈육 골육 지친을 범하는 이 음행한 죄들은 아주 중벌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가고 사랑하면서 아들 딸 낳고 살면 좋은데 잘못된 이런 가정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결혼을 딱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마틴 루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게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다툼이 있지요. 밥 먹고 살아야지요. 어? 여러분 두세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냥 툭하면 싸우고 보따리 싸들고 나갈 거야 들어올 거야 베개 싸들고 딴 방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서 끄집어 들어오고 외우고 막 밥 해 먹고 또 설거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막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가정은 제2의 수도원이다. 가정은 제2의 수도원이다. 이 가정 인내심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이해와 양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 가정이 제2의 수도원이다. 그렇게 얘기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마틴 루터는 몸이 약해가지고 맨날 골골하면서 비시비시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16살 차이 나는 폼보라. 그 마틴 루터하고 16살 차이 나는 수녀였는데 수녀원을 도망 나와가지고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폼보라가 아주 성실한 여인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그래가지고 약한 남편을 잘 보살펴줬어요. 그냥 맛있는 걸 해가지고 주는데 양파도 물도 다려주고 그냥 인삼도 갖다 주고 그냥 밥도 맛있게 막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틴 루터를 도와주니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유익함이 있다. 가정에 문제도 많지만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하는데 유익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유익함이 있는 가정도, 결혼할 권리도,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부양받을 권리도 나는 다 포기한다. 그랬어요. 다 포기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9장 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먹고 마실 권리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해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요. 제가 이제 이 대전에 21년 전에 교회 개척한다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알렸더니 우리 막내 고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하더니 이제는 출세했구나. 잘 됐구나. 그래서 뭐 출세라고 하긴 뭐든 그렇지만 대전 내려가서 또 혼자 교회 하려면 고생이지요. 뭐 출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얼마 전에 우리 그 주위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무슨 잔치한다고 초청을 해서 갔더니 뭐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드리면 그 헌금 바구니를 다 돌리더라는 거예요. 바구니를 다 돌려가지고 한 사람마다 전부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 전부 목사님한테 갖다 주더라. 그럼 너도 이제 부자 됐구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고모님 그거는요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교회 운영하라고 성도들이 그 헌금해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 목사님이 기대주려고 갖다 놓는 거예요. 목사는요 교회에서 주는 조그만 사례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건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목사나 전사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요즘에 사람들이 뭐 대리운전을 하고 또 식당에 나가서 접시를 닦고 또 뭐 어디나 노동파 파는 목사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은 두 개의 짭이 있으면 안 돼.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하고 성도들 보살피는 일만 해야지. 그거 하기도 바쁜데 지금 가서 뭐 대리운전하고 뭐 어디 식당 가서 접시 닦고 돈 벌다가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성도들이 돈을 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해받을 권리가 있고 결혼할 권리가 있고 그 모든 가족이 부양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는 포기한다.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는가? 왜 포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 자기가 결혼을 하고 부양받을 권리, 뭐 살해받을 권리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뭐라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군인들을 봐라, 군인들. 이 군인들이 공짜로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는 뭐 한 19개월, 18개월은 그만 제대하지만 우리 때는 3년 6개월, 3년을 꼬박 채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월급을 주긴 주는데 지꿀 만큼 몇천 원 줬어요, 몇천 원. 근데 이번에 3월 군대 가서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월급이 한 달에 30만 나와서 저 한 달에 한 10만 원 쓰고 20만 원은 적금 넣어서 저축해가지고 제대할 때는요 한 2, 300만 원 돈 벌어갖고 왔어요. 군대 가서 돈 벌어갖고 왔어요. 여러분 군인들도 공짜로 봉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장에서 포도원 가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이 누가 공짜로 일하냐고. 오늘날도 최저임금이 8,920원이면요 1시간 일하면요 그 최저임금이 있어요.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알바생이나 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아가지고 목사하고 전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왜 살을 안 받으면 하겠느냐. 그렇지만은 나는 포기한다. 사례비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뭐 부양받을 권리도 포기하고,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날아가 버렸네. 다 포기한단 말이야. 마이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려. 다 포기해버려. 왜냐?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 예,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은 거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해버려.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월급도 필요 없고, 다 포기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미국의 세델베이에 닉 오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인생의 목적이 뭐냐? 교회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이 팔렸습니다. 3천만 권 이상 팔렸어요.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돈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돈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고린도 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제가 넥타이 하나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가 양복 하나 사입지 않겠습니다. 자동차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제 개인 위해서는 쓰지를 않겠습니다. 이 돈은 피스플런을 해서 PEAC 플랜팅 처치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이 이쿠평어 리더 다음 그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그리고 A 어스트 푸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케어드 식 병든 사람을 돕고,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일에 내가 이걸 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세우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피스플런을 가동해서 하나님을 하고 있는 세델베이의 니고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딱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아주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일이 있었어. 그것이 고린도 전서 9장 17절에서 딱 합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구역장이다. 여기 물 떠다 놓는 일을 내가 맡았다. 내가 청소하는 일을 맡았어. 내가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안내하는 일을 맡았어.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왜? 고린도 전서 9장 18절에 보니까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바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권리, 나는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자녀와 모든 가족들 부양받을 그런 권리도 있어. 또 월급 받을 권리도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쓰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내 상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기 위해서 애쓴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상을 줄 것이지만 우리가 뭐 사도와 같이 이렇게 결혼도 하지 마라, 월급도 받지 마라, 또 뭐 부양받을 권리도 포기해라,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정도 보살피고 교회도 보살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전에 사도 바울은 100%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나는 한 10% 정도만, 한 5% 정도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참 뭐 상급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 상급이 이 땅에서 것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가게 되면 많은 상들이 기다리는데 고린도 전서 9장 25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고 시편 21편 3절의 정금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생명의 면류관, 대설가 전서 2장 19절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에 목사나 전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오늘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쓰임과 그리고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남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목회재단 영동 힐링기도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넓게 임하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옵시고, 성령님이여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영력, 치료,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욕심과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의심이 떠나가라. 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쓴뿌리, 마음의 깊은 상처, 내 맘을 빼앗는 우상들, 나쁜 습관들, 가난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영가움과 육가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기능의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은 다 드러나라 떠나갈지어다. 백세 건강, 백세 건강.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품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